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주신 것으로 섬기십시오. 아멘. 지금 주신 것으로 섬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지낸 후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것, 그것은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 또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과 함께 나도 죽고 주님과 함께 나도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이요, 이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했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너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존재야. 그래서 이제 구원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여겨라. 그때 우리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네 번째, 섬김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교회. 네, 우리가 이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살아가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섬김이 뒤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섬길 때 비로소 그 영혼이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섬겨야지만 그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 첫 시간에 주님의 섬김을 배웠어요. 어떤 섬김이었습니까? 종이 되어서 섬기는 섬김.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식사 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종,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왜 스스로 노예,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너희도 스스로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하도록 내가 지금 본을 보여주고 있어. 여러분, 이 당시에 이때 주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거기 있었고, 아직 부인 안 했지만 주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길 사람들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까지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그 섬김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사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섬김,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섬길 때 비로소 그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섬기신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섬김의 원칙은 먼저 거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섬기면서 시험 든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섬김의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나?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순간 여러분 100% 시험에 들어요. 네, 맞아요. 정확하네. 기가 막혀.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혀. 그래서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읽어보고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저 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신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바라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거저 섬길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거저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 우리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원칙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주신 것으로 섬기라. 네, 섬김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저는 지금은 조금 섬기기 어렵습니다. 여건이, 형편이, 상황이 지금은 섬기기 어렵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 내가 섬길 수 있는 여건과 형편과 상황이 되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지금 섬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섬겨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틀린 거예요. 왜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당시 왕이 그 악명 높은 아합 아닙니까?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막 섬겼어요. 부인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죠. 3년 6개월의 가뭄과 기근, 비가 오지 않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저기 시냇가, 그리 시냇가로 가라. 가서 이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음식 먹으면서 버텼어요. 근데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시내도 말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너 어디로 가. 거기서 가뭄의 때를 지내라. 그곳이 사르밧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지목하신 가정은 부잣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가뭄과 기근을 지내려면 부자여야 되잖아요.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는데, 숙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보니까 과부집이에요. 과부집. 가난한 과부집. 아니, 어떻게 보내도 그런 집에 보내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갔어요. 엘리야가 갑니다.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이 과부가. 이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가서 나를 위해 물과 빵 조금 갖고 와라. 그러자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에겐 빵이 없습니다. 다만 밀가루통에 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만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나와 내 아들이 나눠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하나님 거 봐요, 없다잖아요. 왜 괜히 미안하게 그냥 상처 주는 말 하게 하세요. 다른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빵을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라. 너에게 있는 것 나에게 가져오라. 이 말씀에 이 과부가 아멘 합니다. 그리고 가서 정말로 조금 있는 거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려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엘리야를 가난한 과부 집에 보냈는가? 왜 이 과부에게 부담스러운 헌신, 섬김을 명령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섬겨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 먹일 거야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이 섬김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사로밧 과부처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쪼개서 그러죠. 우리가 덜 먹고 쪼개서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해가 졌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세요. 집에 가면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굶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못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금 좀 돌려보내라. 아니면 배고파서 기진해서 집에도 못 갈 수 있으니, 아마 그런 뜻이겠죠. 자, 그때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볼까요? 본문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먹을 것 줘라 그랬어요. 아니, 제자들에게 지금 그 줄 빵이 어디 있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한 명 불러가지고, 빌립을 불러가지고 물으시잖아요. 야, 빌립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냐, 빵이. 그래서 빌립이 머리가 탁 좋은가 봐요. 탁탁 계산하더니, 주님, 조금씩만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장정 품값이죠. 요즘 얼마쯤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5만 원이라고 따지면 2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3천만 원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3천만 원어치의 빵을 살 가게도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요. 아, 그래?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네? 제자들을 먼저 찾아봤겠죠. 있냐? 먹을 거 있냐? 빵 조각 있냐? 없어.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틈을 헤집고 다니면서 찾은 거예요. 도시락을, 먹을 것을. 그러다가 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찾은 것입니다.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물고기 생선 작은 거 2마리, 그리고 보리로 만든 빵 5개가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락이랍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도시락인데 그것도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가난한 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먹을 것을 찾는다고 하니까 주님께 기꺼이 내어 드린 것입니다. 자, 이 도시락을 주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19절 볼까요?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렇죠. 사람들을 무리지어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찾는 주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기꺼이 내어드린 이 어린아이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을 믿고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섬김 받으소서. 이 어린아이의 이 순수한 섬김을 받으소서.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빵과 물고기로 주님이 나눠주시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이 사로박가부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계속 떼어주시는데 안 없어져.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계속 먹이는 거예요. 계속 나르는 거죠. 12명이. 그 결과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됐어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이때에 제자들이 아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안 돼요. 우리에게 빵이 어디 있어요? 다음에 형편이 되면 그때쯤 우리가 섬길게요. 오늘은 그냥 보내세요. 이랬다면 역사는 없죠. 이 어린아이가 이 제 거예요. 못 줘요. 엄마가 나만 먹으라고 해서 나 먹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 내어드렸다면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안드레와 자신의 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이 어린아이의 섬김을 통해서 모두가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섬김을 좀 돌아봐야 돼요.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먹이라, 섬기라 하셨을 때에 나를 위해서 계산기 먼저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다음에, 지금은 어렵고요, 다음에 여건이 되면 그때 섬길게요.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도시락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는데요,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500억 사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560억인가 그럴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한 집사님이 계신데 참 신실하다. 아,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모든 봉사에 참여하고 모든 사람이 조씨라고 할게요. 조씨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하면 시험 드니까 아이고 저 집사는 참 우리 교회 일꾼이야, 기둥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투자하세요. 투자.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아이템 가졌는데 요거 투자하면 이자가 몇십 %입니다. 고액의 이자를 주겠습니다. 그러고서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게 500억이 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투자가 아니고 그것 가지고 자기 빚 갚고 좋은 아파트 사고 외제차 몰고 명품 사고 하느라 다 탕진했어요. 그 기사를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기 막 댓글이 쫙 달렸는데 뭐 읽고 싶지도 않아요. 뻔하죠, 내용이.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사기친 사람이나 고액의 이자를 준다고 투자한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그저 자기 배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나, 더 잘 먹나, 더 잘 입나,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겠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도 안드레와 어린아이처럼 자기에게 주신 것,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 교회가 2006년도 2월에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인 3월부터 선교와 구제를 실천했습니다. 동사무소 가가지고, 지금도 잃어버리잖아요. 이정만, 뭐라고 하죠? 주사라고 하나요? 뭐라고? 아무튼 그분이 믿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정을 추천받아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아이가 있는 가정이었는데 급식비를 돕고, 그렇게 1년을 돕고, 그 다음 2007년부터는 교회를 선정하고 선교사님을 선정받아서 후원하고 아동, 월드비전 아동 후원을 계속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야, 조 목사, 나중에 해, 나중에. 지금 얼른 돈 모아서 빚 갚고, 아니 빚이 없었죠 그때는. 월세를 벗어나고 땅도 사고 건축도 해야지. 나중에 여건이 되면 선교 구제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 뭐 막 개척한 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해. 먼저 교회 하나 챙겨.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교회를.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중에 하면 못할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니까 지금 부조가 좀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뭐냐, 지금 섬기지 못하면 나중에 못 섬겨요. 헌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시간 되고 뭐 되고 뭐 되면 헌신할게요. 못해요, 평생.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으로 내가 쪼개서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선교 헌금을 보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셔요. 그래서 선교와 구제는 꼭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늘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편만 생각하면 선교와 구제 못합니다. 계산기 두드려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저는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 건물을 사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계산기 두드리면 우리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붙이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섬김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힘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갈 것 없다, 너에게 있는 것으로 섬겨라. 지금 너에게 준 것 너희가 먹여라.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으로 섬기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흥청망청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로바가부처럼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좀 덜 먹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안드레처럼, 안드레에게 도시락을 맡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것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내가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섬김이요, 새롭게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나를 위한 계산기는 좀 내려놓으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더 잘 먹으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하나님 것임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겨야 할 교회가 있잖아요. 내가 섬겨야 할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겨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이 모두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요, 말씀 마칠게요. 지금 주신 것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